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강단에 드려진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안인아 집사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빠른 쾌유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기도해 주신 지체들에게 감사하며 지금도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후유증 없는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소원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속에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새로운 모든 생기들이 돋아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뜨거운 햇볕에 너무나 차가운 바람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유익한 줄 아오니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인아 집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또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새벽 제단, 그가 사랑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당을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는 그의 심령 가운데 속에 더욱더 사모하는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 아버지 그 가운데 더욱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쓰이고자 하여 아버지 새벽 기도자들을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름들이 올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사 주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다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시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죄의 시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51편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 혹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지어졌던 시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까지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해한 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 아닙니까? 간음에 살인교사까지 정말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한 1년 정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까지 죽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모든 일에 앞세우고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늘 절절하게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51편 말씀입니다. 예, 정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으냐? 아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간음죄와 살인교사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중한 죄인지 다윗이 모를 리가 없는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고, 주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쏟아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중한 죄를 짓고도 1년 동안이나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진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아갔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중한 죄를 짓고서도 이 다윗처럼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1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제물을 안 드렸겠습니까? 다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때까지 다윗이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참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간음죄와 살인교사죄.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중한 죄를 짓고 회개자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또 이렇게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3번에 걸쳐서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설교 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제가 사모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시편 51편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걸 잊어버리고 혹은 묻어놓고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다 깨어졌음에도 그걸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진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나를 깨워서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제사함과 자유함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시편 51편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의 회개 가운데 속에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는 뭐냐? 그것을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성도들의 진실한 회개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요소가 뭐냐?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롭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 죄를 다 꺼내놓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회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자신의 그 추악한 죄들이 다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을까?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도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만 붙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딱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시작한다는 것, 죄가 가져다 주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것처럼 죄가 가져다 주는 수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치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만일 제 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변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잡아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방어의 기제가 발동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그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오늘 시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좀 어순이 다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mercy on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자비를 내게 덮어주십시오 라고,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곧바로 죄사함과 자유함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과 자비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그지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과 자비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죄를 미워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없으면 회개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혹 아무리 심각한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인자에 한이 없으신 분인 줄을 알고 아무리 중하고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 죄를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 죄를 토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긍휼과 자비에 한이 없으신 분인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내 죄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근데 다윗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만 딱 붙들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이제서야 이 우둔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실한 회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이게 무슨 뜻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은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 죄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항상 내 앞에 서 있어요. 그 죄가.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죄가 다른 데로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내 뒤로 던져주시기 전까지는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딱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거 좀 빨리 치워버려라. 내 눈에 자꾸 걸린다. 그게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무서운 말이지요.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막아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가로막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설하지 않은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다. 죄의 시인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죄를 치워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S가 또 붙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복수의 많은 죄를 지었다고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일로 시작하여 수많은 죄들이 겹겹이 쌓였지요. 1년 가까운 시간을 그 죄를 항상 내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그 죄를 항상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밧세바가 자신의 아기를 임신한 줄 알고 그걸 감추려고 얼마나 추악한 짓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에게 보내어 살인을 교사하고, 군대 장관이 전쟁터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서 적들의 손에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의 죄로 시작하여 수없이 많은 죄들이 지금 다윗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알기에 다윗이 복수를 사용하여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할 수만 있으면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내 죄를 축소하길 원합니다.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특정한 하나의 죄만 딱 놓고 회개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하나의 죄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혈기를 부렸습니까? 그 혈기 부린 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면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혈기가 만들어낸 수많은 결과들까지 생각해보면 하나의 죄에서 수많은 죄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하나의 죄만 시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은연중에 내 죄를 축소하는 죄를 또 더하는 것이지요. 하나의 죄 안에 수많은 죄들이 들어있음을 알고 정말 깊이 헤아리면서 제대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많은 죄들을 시인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시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로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에겐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밧세바에게 죄를 졌고 그 남편인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데 이용한 군대 장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 맨 앞에 보냈을 때 우리아 혼자만 보냈어요? 아니, 다른 병사들도 함께 보내서 함께 죽게 한 거예요. 딱 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로 개인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는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꼭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라고 해서 나에게만 해당하는 죄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만 관계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의식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강조입니다. 강조.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이 내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사람들의 판단과 처분은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지은 죄를 보고 그래, 그 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네 상황을 내가 고려해 보니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지은 죄를 놓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건 다윗은 아는 것이지요. 그 당시 왕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왕들도 참 많은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냐?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윗은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이해해 준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만 그렇게 하면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네가 지은 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기만 하면 내가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해주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에만 딱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자신이 내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회개를 진실되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순전하다고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그 어떤 안식과 자유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에서 내 죄에 대한 정직한 시인,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죄의 시인,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나는 아무 말도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처분에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 이게 바로 죄를 시인할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셔야 그제서야 내가 죄를 지은 나 때문에 고통한 그 사람들에 가서 진실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게 해줄 때에 이 회개 기도 가운데 속에 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제대로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잘못을 제대로 회개할 때에 그제서야 내가 제대로 된 잘못을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성도의 회개 기도예요. 아니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습니다 하고 막 쏟아놓고 내 스스로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냥 떠나면 그게 회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만 다 맡겨드린다고 하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말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내 잘못하는 용서를 구하는 거 안 받아주냐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게 죄의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처분에 나를 맡겨놓는 것이 당연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거듭거듭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속에 정말 나를 죄사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그 기도를 잘 떠날 수가 없는 거, 이게 진짜 회개 기도지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실 때 그 십자가 공로는 너무나도 완전하여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오늘 짓고 있는 죄, 내가 내일 짓게 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죄를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고 하나님의 처분에만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항상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죄에 묶이지 마시고 치워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만 하면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귀한 시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 하나하나 씹으며 묵상하게 하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비록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묻어두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안 지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런 죄 저런 죄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죄들이 내 앞에서 계속 쌓이지 않도록 계속 치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